자, 우리 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앞으로 10년, 20년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까? 자, 우리가 2달을 넘게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또 공동체란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인가? 순종은 무엇이고 헌신은 무엇인가? 또 빛과 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죠? 하나하나.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령님은 구약시대의 율법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선명하게 기록해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나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이게 은혜야, 네가 받은 게 은혜야, 이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간혹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또 어떤 은혜를 또 주시던가요? 또 어떤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행하셨습니까? 또 은혜 받으셨습니까? 길 열어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동행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길 열어주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는 살 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성령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기도.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다운이 되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또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실까요?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우리는 왜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요한일서 5장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기도해 보니까 어쩔 때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 기도대로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느냐 뜻대로 구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가 의문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필터링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필터링이 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다급하고 급할 때는 천지신명님 찾고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시고 응답을 결정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만 필터링을 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기도인가를 보시고 하나하나 다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실 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무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뇌관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지 않는 기도는 계속해서 불발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와, 이럴 수가. 내 기도가 그래서 응답이 없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구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깨어서 기도하면 누구보다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던 기도가 별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면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나는 공부 많이 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늘지를 않아요. 매일매일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해도 실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실력이 늘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자,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실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 이번에 선생님께서 어떤 시험 문제를 낼 것 같구나,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성적이 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게 중요할 거야, 이 문제 나올 거야 생각하면서 죽으라고 공부해도 그 문제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응답하실 만한 기도. 여러분, 응답하실 만한 기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하실 만한 기도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하실 만한 기도다. 자,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실력이 있는 분들은 응답하실 만한 기도만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래 앉아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력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좋은 실력 갖고 계시네요,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실력 있으시네요.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여러분 정말 실력 있으신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실력일까? 그걸 알아야겠죠. 왜 실력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잠자코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실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받을 만한 기도 제목을 우리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 참 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안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우리는 그 뜻만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 응답하신다면서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선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수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다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누구라도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하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당연히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절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내용이 그 사람의 기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라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절망이고 낙심이고 암담한 상황뿐일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외세의 침략을 경험하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의 똑같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히스기야 왕 때와 시드기야 왕 때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이 두 왕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잘 극복해 냈었는데, 자, 그로부터 200년 뒤에 있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두 왕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어떤 왕은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왜 어떤 왕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들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 제국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쳐들어 오기 위해서 진격하게 되죠. 자,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저 아수르 제국이 우리를 넘볼 거야. 아람 제국도 아수르 제국 때문에 무너졌고 북이스라엘도 무너졌기에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사야 2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네. 자, 히스기야 왕은요, 그 적의 공성전을 대비해서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해놓았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공성전을 치르게 되면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제국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나 결국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드디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이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3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네. 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엎드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히스기야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대로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히스기야의 방법과 히스기야의 노력과 히스기야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직접 치셔서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던 겁니다. 그게 성벽을 견고히 하고 수로를 끌어오고 자주국방을 아무리 노력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아수르 군대를 쳐 멸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여전히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집피우면서 기도했다면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만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그거 붙잡고 그거 이루어 달라고, 내가 했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히스기야 왕 이후 시드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자, 이 시드기야 왕 때는요,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해서 남유다를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면서 공성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었죠. 자, 이에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은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 선지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묻는 건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지 않게 될 것이고 가족들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시드기야 왕과 그 가족들은 완전히 다 죽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불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까요? 자, 예레미야 3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드기야 왕은요,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조롱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왕이 돼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항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들이 나를 조롱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난 그래서 항복할 수 없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의 체면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안중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놓고서 하나님의 뜻은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뜻대로 고집을 피우다가 안타깝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타고 자기의 아들들은 다 죽고 또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를 드러내면서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 증거로서 나타난 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요, 또 시드기야 왕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까요? 빙고, 성령님이시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은 자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뜻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 뜻에만 얽매여 있고 내 뜻만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소망,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내 뜻은 이거니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냥 몰랐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말씀 괜히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카톡방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 괜히 올려드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찾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읽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 정도는 눈치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 생활이 습관화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따내는 수단으로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빨리 유턴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실력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력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남의 자식으로 판명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의 자식이라고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 뜻은 버려두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방법은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느끼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실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인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왜 의심을 할까요? 설령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 하지 않습니다. 섭섭해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스타일, 내 방법, 내 경험, 내가 원하는 바, 나의 계획, 이거 붙잡고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백날 해봤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패턴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붙잡고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라보면서 저도 아이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게 위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뭔가 통해야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지. 막혀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막혀 있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막막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필터링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